오늘 사무엘상 24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을 광야 속에 보여진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텐데, 시작하면서 차신재 시인의 새해를 열며라고 하는 시를 함께 읽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우리 영상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올 봄엔 가장 싱싱하고 예쁜 꽃으로 피어야지. 아름다운 생각, 향기로운 말만 하면서 외로운 사람들이 착한 길동무가 되어야지. 올 여름엔 가장 시원한 바람이 되어야지. 세상살이 뜨거워 타들어가는 가슴에 맑고 푸른 노래로 찾아가야지. 올 가을엔 가장 탐스럽게 잘 익은 열매가 되어야지. 비바람 속에 휘청거리는 꿈 다시 일으켜 알알이 눈부시게 익어가야지. 올 겨울엔 가장 밝고 따뜻한 햇빛이 되어야지. 매일 아침을 환한 설레임으로 열며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올해도 어김없이 365장의 백지를 선물로 받으며 하나님께 바치는 한 해의 첫 시간, 엎드린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그래 너는 할 수 있다. 빙그레 웃으시는 나의 하나님, 그 환한 은혜의 빛 속에서 나도 어둠을 태우는 한 자루의 촛불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24장 전체의 흐름을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받으면서 도피 생활에 있는데, 한 번은 누군가가 사울에게 이렇게 제보를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잡으려고 사울이 자기의 군사 가운데서 3,000명을 뽑아 특공대를 조직해서 이제 다윗을 추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는 엔게디 광야에 도착을 했는데 그 지역에 굴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울이 뒤가 마려운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래서 그 수많은 굴들 가운데 눈앞에 보이는 굴을 찾아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찾으러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굴 속에 들어가서 깊숙이 숨어 있는데, 그 굴에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입니다. 그때에 실질적으로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다윗이 이제 나중에 가지고 있다가 사울이 나간 다음에 그것을 사울에게 보여주며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듣고 사울이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다윗이 고난의 기간을 가지고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고난이라고 하는 과정을 지나면서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지금 2022년도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작년에부터 지내온 이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 비밀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삶에 적용을 하면 우리 삶 속에 찾아온 이 고난이
축복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죠. 그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을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새로운 해석은 오늘 다윗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해석이 믿음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도 수많은 일들을 겪게 되어질 텐데 그 일들을 겪게 되어질 때에 소위 새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어떤 관점 속에서 믿음의 관점 속에서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항상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하소서에서 출연한 그러한 윤청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유튜브에서도 100만 조회 이상을 이룬 분인데 그분의 간증을 우리가 보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제가 이제 학생 청소년 사역을 했어요. 예. 근데 그때 이제 그 결손 가정 애들이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제가 이번에 이제 사건에 연루된 애는 네. 문제 중에 제일 큰 아주 심각했던 문제라는 예. 거죠. 몽둥이 들고 막 폭력 행사하겠다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남편은 이제 직장 가 있는데 전화를 못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할 수 없다. 내가 DJ를 잡아야 되겠다. 하니까 우리 제자 둘이가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데려온 게 뭐가 나중에 어떻게 되니까 뭐 납치가 되는 거예요. 아. 경찰에서 납치가 되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이제 차지 먹은 게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으로 구속이 되게 됐죠. 아,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을 가게 됐죠. 너는 이제 끝났어. 너는 감옥에서 25년을 살아야 될 거야. 그러니까 막 25년을 네가 있는다라고 막 이야기를 막 들어오는데 그래 얼굴을 때리고 푸시업을 하고 뺨을 때리고 막 살을 꼬집고 해도 다른 고통, 이 고통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막 나중에는 도저히 안 돼서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걸 쳐받고 죽어야 되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저까지가 감방 이게 내 방 그림이다. 내가 힘껏 뛰어가지고 머리를 쳐받고 죽으려고 머리를 팍 쳐받는데 갑자기 손이 퍽 올라오고 손오빠가 아픈 거예요. 딱 받는 순간에 줄을 찾기 시작해 그때부터. 그래서 주님 살려주세요.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게인데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제가 또 비명을 지르고 막 하고 이렇게 이걸 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막 두드리면서 막 있는데 세상에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어떻게? 자이언트 주님이 진짜 나타나신 거예요. 나타나서 내 머리에 손을 딱 대고 딱 드는 순간에 이 모든 것이 빵 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 경험을 내가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애들이 내가 잠잠하니까 윤 괜찮냐고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럼 이제 좀 괜찮다. 사람들이 다 몰린 거라. 그래서 내가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하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도 그 경험했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 귀신이 멀리 안 갔다. 이 안에 있다. 애들이 갑자기 겁을 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프레이 타임을 갖자. 저녁 11시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 그래갖고 저녁마다 이제 멋진 광경이 나오는 거라. 11시 되면 두드리면서 프레이 타임, 기도 시간, 프레이 타임 이렇게 해서 11시에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한 것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하는 말이 여기 어떻게 왔냐? 네 차지가 뭐냐? 예. 차지가 뭐냐 하니까 제가 이제 그때 했죠. 납치, 무장강도, 집단 폭행. 그러니까 그 문신의 친구가 허걱했겠네.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이러면서 나부터 쎄. 이제 진짜 니 뭐 했느냐, 뭐 하고 살았느냐 이래. 그래서 내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다. 깜짝 놀란 거야. 전도사 여기 왜 왔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내가 생각할 때 니 사랑하는 것 같다. 그 왜냐? 그 이유가 뭐냐 하더라고. 그 이유는 교도소에 사람이 6,000명 정도 있어요. 5,000에서 6,000명 정도 있는데 그 중에 전도사 목사가 몇 명 있겠나 하니까 니밖에 없겠다. 그래 맞다. 내밖에 없다. 그런데 이 수많은 감방에
니한테 하나님이 보내준 거는 하나님 니를 사랑했어다. 그러니까 오 마이 갓. 그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Why Jesus died on the cross? 그러니까 뭐 자기는 아는 거죠. 그랬더만 내가 그랬어요. Because of you. 이러니까 네. 애가 그때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네 때문이고 네 죄 때문이고 주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계속 이걸 우라묻죠. 6천 명이 있는데 내가 네 방에 오게 한 것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너를 찾아오신 거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애가 그 자리에서 믿는 거예요. 이제 또 자잖아요. 그 다음 아침이 되면 또 교관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 어디 가냐니까 또 여방에 또 가는 거야. 그러면 진짜 가면은 니 뭐 차지가 뭐냐? 또 시작돼. 그거 그냥. 근데 니 오리지널 잡이 뭐냐? 전도사다. 전도사가 이제 와.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담백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는데 밤새도록 그거 하면 하룻밤 지나고 나면 밤새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갖고 7번을 매일같이 바뀌는 거예요. 나오시고 난 후에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 너에게 내가 무언가를 알게 해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무슨 뜻이었는지 딱 깨달으시던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거라. 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런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을 보았는데 그가 청소년 한 아이를 도와주다가 감방에 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억울하잖아요. 근데 또 인실인 그 감방에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에 옮겨지면서 왜 이랬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믿음의 해석을 하자는 거예요. 왜 그래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들을 어떤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의 지금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서 실질적으로 신앙의 관점 속에서 믿음의 해석을 해보게 되어지면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랬구나. 다윗은 오히려 광야 시간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 것이 아니라 더욱더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믿음의 성숙을 이룬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아니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무엇보다도 광야의 시간, 이 시간이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그가 몇 가지 정말 달라진 것이 있는데 첫째로 담력을 얻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쟁과 싸움의 기술도 터득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관계의 능력을 갖추기도 했고 부하들의 존경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더 깊은 고난의 현장으로 내몰아요. 그것이 이에 보면 광야의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모세도 광야의 시간을 지냈고 예수님도 광야의 시간을 지냈고 엘리야도 광야의 시간을 지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시간, 이 광야 학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켰을까 생각해 봤어요. 이런 광야 학교에 입학을 하고 싶은 분이 세상 살아가면서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광야 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 학교에 들어갔을 때 나 합격했다고 즐거워하면서 여기저기 전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 척박하고 황량한 광야로 나가겠느냐는 거예요. 뭐하러 그곳에 가서 고생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광야교로 내몬다고요. 오늘 다윗을 보면 다윗도 하나님께서 광야교로 내몰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광야로 나가는 것이 소위 대체 우연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필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이 필연을 섭리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다. 그럼 뭐냐? 필연이다.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섭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우리가 보십시오. 이 광야교에 들어갔던 다윗, 왜 광야교에다 이렇게 하나님이 집어넣으셨는가? 첫째 보면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교만할 만한 충분 조건을 갖고 있어요. 보세요. 그가 어렸을 때에 그의 집에 찾아와서 사무엘 선지자가 양을 치고 있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귀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아버지 심부름을 갔었을 때에 아니 이스라엘 군대들도 골리앗 앞에 꼼짝을 못하는데 물맷돌 가지고 그 골리앗을 그냥 쓰러뜨리잖아요. 이거 대단하잖아요. 그래갖고 전쟁에 이겨갖고 오게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뭐라고 말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그냥 퍼레이드를 부르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자신감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치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궁에 생활했던 모세처럼 두려울 곳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다윗을 고난의 학교로 입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광야 학교 입학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가 뭐예요? 겸손하게 만들려고. 겸손하게 만들려고.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상 19장에서 다윗의 도피 행각이 시작되어지는데 그것이 언제 끝나냐면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끝나요. 그 기간을 계산해 보면 10년이에요. 무려 10년. 뭐 모세에 비하면 모세는 40년이었으니까 짧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짧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속적으로 10년 동안 도망 다닌 게 이게 우연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라마 나요스에서 노브에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가 있는 곳으로 도망을 갔죠. 거기서 또 미친 척하고 나와가지고 아둘람 동굴로 가죠. 거기서 모압으로 가죠. 그일라로 가죠. 십광야로 가죠. 나중에 마온 평야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한 군데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윗이 나중에 마온 평화까지 갔는데 실질적으로 사울이 군사들을 데리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온 거예요. 이게 조기에 다윗이 있대요. 이제 공격해가지고 다윗만 잡으면 되는데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령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요. 아니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곡물을 빼앗아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눈앞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이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던 그 생각을 바꾸어서 발걸음을 되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러 블레셋 대항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마온 평야까지 왔는데 이제는 눈앞에 잡으면 돼. 그런데 잡으려고 딱 하는 순간에 어떤 전령이 와가지고 왕이여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우연일까요? 섭리일까요? 때마침 전쟁이 일어난 게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광야 시간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그 시편 가운데 많은 부분을 다윗이 썼는데 그 시편의 내용을 보면 고난 가운데 쓴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도 연이어 생각해 봤습니다면 시편 57편의 표제를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편 57편의 6, 7, 8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의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원수들이 다윗이 가는 길 앞에 그물을 준비해요. 그래서 그물을 빠져나갔더니 또 어떻게 되었어요? 웅덩이를 파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그 웅덩이에 오히려 원수들이 빠지게 인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러한 은혜를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불안했어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마 라윗에서 노브로 갔더니 노베에서 있을 수 없어서 이제 이방 땅 블레셋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아기스 왕 앞에 갔는데 부하들이 알아보니까 그냥 침 질질 흘리며 미친 척 갖고 도망 나오고 그래서 아둘람 동굴에 가고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모압 땅으로 그일라로 십광야로 마온평야로 막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겠느냐고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쫓기며 외롭고 두려운 밤이에요.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그런데 새벽녘에 되어지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눈이 떠졌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연일까 섭리일까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특세를 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기도에도 하지만 평소 때도 이 새벽녘에 깨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일어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앉아서 기도하시라고. 안 그러면 그 시간에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고 저도 요즘 그냥 자다 깨면 2시가 됐든 3시가 됐든지 저는 그냥 일어나서 교회 나와요. 왜? 기도할 일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하나님이 깨우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일어나서 교회 나오지. 이거 자야 되는데 왜 내가 이게 잠이 깼지?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 성도들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새벽에 성령님이 깨우시면 그냥 일어나세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를 하세요. 뭐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야 이거 내가 자야 되는데 왜 이게 잠이 안 와? 수면제라도 먹어야 되지. 그러고 주무신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조심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이 깨우시면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시편 57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끊임없이 새벽에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을 해요? 비파, 악기를 하는 사람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수금을 하는 사람도 일어나라는 거예요. 같이 이 새벽을 깨우자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기도의 시간에 이렇게 그가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냐? 이것도 하나님의
섭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광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하는 방법을 그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원수는 웬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아니 사울이 마침 다윗을 잡으러 와가지고는 갑자기 배가 뒤틀리면서 화장실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신하들에게 얘기하면, 야, 너희들 여기 있어. 아, 왜요? 나 지금 일 보러 가야 돼. 무슨 일이요? 아, 묻지 마. 그러면서 놔두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일을 편하게 보기 위해서 겉옷을 벗어서 옆에다가 딱 놓고, 예? 지금 뱃속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냐? 이것이 섭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곳에 와서, 그리고 그 굴 속에 다윗이 있는데, 그 일행들이 있는데 왜 갑자기 용변을 보고 싶은 생각이 드냐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신하들을 밖에 두고 자기 혼자 들어가서 일을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뭐라고 말을 해요? 같이 있었던 부하들이, 아,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하나님이 주신 때라고 죽여야 되겠다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벗어놓은 옷자락만 베가지고 바로 사울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일들, 특별히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당한 일들을 생각해 보면 그냥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필연, 곧 섭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의 학교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광야를 지나는 시간들은 축복의 시간이다, 우연이 아니다, 이것은 섭니다 하는 것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광야의 생활 속에서 사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 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과 일행들이 굴 안속 깊이 있는데 누구 하나 들어오고 있어. 그랬더니 옷을 벗어놓고서 뒷일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였다는 거예요. 이제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지 않고 옷자락만 베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5절 6절 말씀을 보세요. 그리 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그랬어요. 옷자락을 자른 것도 마음에 찔렸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해요?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저 사울을 내가 내 손으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뜻이 나타나잖아요. 사람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신하들이 뭐라고 말해요? 기회가 왔다고, 혼자 들어왔으니까 달려들어서 죽이면 그거 뭐 한 칸에 죽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기회가 왔다니까는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람의 뜻보다는 누구의 뜻을 찾아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7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아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안 한다니까 하지 말라고 우리가 하겠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니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던 다윗의 신하들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일 다 보고 그리고 바지 올리고 벨트 매고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2022년을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기회예요, 이건. 그런데 이 기회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 꼭 기도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가 하나님이 뜻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지금 얼마나 도망 오면서 고생을 했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해요? 이거 아니야. 하나님은 기름 부은 받은 사람을 해야 하는 건 아니야. 너 절대도 그러지 마. 하지 않으시려고 우리가 할게요. 가만히 가 있어요. 옆에 보기만 하세요. 우리가 할게. 하지 마. 그래서 사울이 용변을 보고 나가도록 하잖아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 허락한 것 같아도 환경이 되어진 것 같아도 어떻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나갔어요. 나갔는데 다윗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 사울을 향해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불러요. 내 아버지여. 11절 보세요.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이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어다. 왕은 내 생명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그렇게 부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보라고 이 옷자락 있지 않냐고. 나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자꾸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울이 16절에서 내 아들 다윗이라 이것이 내 목소리냐 정말 내 목소리야 그러면서 17절부터 19절까지 보세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야 나는 너에게 못된 짓이 됐는데 너는 나를 향해서 선을 베푸는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순간과 기회가 왔는데도 그것을 쓰질 않아요. 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단순한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 사울이 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무엇인 줄 아세요?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 21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또 사회 속에서 생활을 하게 되어질 때에 좀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를 풀려고 선물을 주었더니 안 받는데 필요 없대. 그럴 때 포기하지 마세요. 택배로 붙여버리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주려고 한 것보다도 한 2배 더 보내시라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에서 아셔야 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지 악으로 악을 대하는 게 아니에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4장 20절 말씀 보세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라고 말해요. 사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중에 지속적으로 선으로 대하고 있는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앞으로 왕이 될 것이라고 사울이 선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선조인
요셉에게서도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잖아요. 그랬더니 형들이 큰일 났어. 왜? 동생을 팔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와서 납죽절하면서 잘못했다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요셉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제가 이 귀절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귀절인데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랬어요. 아무리 해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암만 내가 악하게 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그걸 바꿔서 그 사람에게 선으로, 나만 나쁜 사람 된다니까.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왜? 그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가만히 있겠어요? 성경대로 해야지. 그 중간에 가다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딱 주면 나는 악을 던졌는데 받는 사람은 선을 받아. 그런 일을 왜 하냐고. 남들이 악하게 한다고 해도 신경 쓰지 말라니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서 나한테 선을 주는데 그거 뭐 신경 써요. 때 되면 선으로 바뀌어지는데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재정적인 위기가 있고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갈등이 있고 일터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분명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 선으로 바꿔주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해야 된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공손하게 엎드려서 절을 하죠. 그러면서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9절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헤아려 한다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어찌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무슨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자른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자기는 왕을 죽일 수가 없다. 다른 사람들이 왕을 죽이자고 했을 때도 나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내용 속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왕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왕의 존재의 목적은 백성들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다스리는 것이고, 백성의 존재의 목적은 왕을 섬기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서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것이 바로 백성들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다윗은 그걸 했다는 이야기예요. 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왕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데 난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건 신하의 도리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왔었을 때에 왕을 죽이자고 했었을 때 나는 죽이질 않았습니다. 왜? 신하는 왕을 죽일 수가 없으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왕은 왕으로서의 목적을 그리고 그 일을 행해달라는 요구예요. 예? 왜 왕이 되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11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시니라.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왕이신데 누구를 따라서 여기로 왔냐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쫓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는 쫓을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의 목적이 뭐예요?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게 왕의 목적이잖아요. 날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의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시나이다. 지금 왕이 쫓고 있는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예요. 벼룩 같은 존재, 아무 쓸모없는 존재예요. 근데 왕의 역할을 해야 되지 지금 죽은 개 같은 벼룩 같은 나를 쫓고 있어요. 왕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왕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2022년도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목적대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쓸데없이 돌아다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하는 건 뭐예요? 자신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왕은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기를 쫓아서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져야 돼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가 열렸어요. 2022년도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겨서 고난에 길을 가고 있는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환경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보면 나중에 왕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고난의 과정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해 보니까 이것이 왕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과정이었구나. 이 학교는 그런 학교였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가게 될 때 우리가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도 축복의 한 해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는 생각부터 바뀌어줘야 돼요. 생각부터. 세상의 소리 듣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이 한 해를 축복의 한 해로 주셨다. 아멘. 그러면 끝나요. 우리 가정에 축복의 한 해로 주셨다. 아멘. 그리고 끝내라니까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라. 우리 교회에 축복의 한 해로 주셨다. 아멘. 그리고 끝나라는 얘기예요. 신명기 3장 1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 우리 앞에 가신대. 우리 이끌어 가신대. 우리가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앞에 가셔 주신대. 신명기 31장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제가 송무영신 예배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수아 1장을 강의하면서 일어나라 들어가라고 그랬죠. 이미 다 약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우리 인생의 광야가 전부는 아닙니다. 광야의 시간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해서 축복의 땅을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2022년도가 주님과 함께하는 한 해.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광야의 시간이 변하여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광야의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장소로 이동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예배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고난 속에 묻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축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